네, 오늘은 주일이면서 성탄 전야의 날입니다. 또 내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귀한 기회이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성탄에 관한 두 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사람들, 첫 번째 설교로 성탄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내일은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은 온 세상이 기뻐할 만한 복된 사건이고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성탄을 외면하고 싫어하고 거부했다는 이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을 세상은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산타클로스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가리려고 합니다. 또 루돌프 사슴코의 그 빨간 불빛으로 예수님의 그 별을 가리려고 합니다. 징글벨 방울 소리로 천사들의 합창을 가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알량한 그 쾌락과 환락으로 이 기쁜 소식의 감격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예수님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징글벨 소리가 천사들의 합창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 루돌프 사슴코의 불빛이 예수님의 별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손바닥이 태양을 가리듯이 세상은 그 짝퉁으로 진짜를 가리려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탄절에 교회는 절대로 산타 옷을 입어도 안 되고 사슴이 등장하면 안 된다는 그런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밑에 좀 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그 앞을 지나는데 작년 성탄 시즌에는 그 병원 외벽에 커다란 산타클로스가 위험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좀 아쉽긴 해도 성탄 시즌을 알리는 풍경이라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산타가 떨어졌는지 커다란 눈송이 몇 개와 함께 영어로 해피 뉴 이어라는 글자만 크게 붙여 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대청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그 광복동 일대에 그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가장 중심 교회였습니다. 매년 교회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성탄 캐롤을 부르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는데 저는 이 모습을 해마다 MBC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산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민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부임하고 첫 해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우리 교회 앞에 광안리 바닷가에 나가서 그 정말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 그 시민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 캐롤 공연을 하고 성탄의 기쁨을 그 사람들에게 크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가슴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 생각만 해도 멋지죠.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이 계시면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그 성탄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마음에 과연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진정한 능력과 의미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을 거부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방문에 너무나 당황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수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으로 BC 73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그의 나이가 73세였다는 뜻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는 26세 유대 총독이 되었고 33살에 유대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유대의 왕으로 지낸 것입니다. 예, 할 만큼 한 사람이죠. 그러나 헤롯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온갖 정치적 수단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쟁자나 정적이면 다 제거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의 왕자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복수의 위기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복수하지 않을까? 누가 내 자리를 넘보지는 않는가? 그런 피해 망상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그의 아들 3명을 다 죽입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그의 아내와 장모까지 다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헤롯 왕에게 어느 날 기절초풍할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어땠겠습니까? 뭐?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된다는 거야? 그는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의 나이만큼이나 아주 교활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태연한 척하며 이 사태의 성격을 분석합니다. 이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관계가 있어 판단하고는 즉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었는지를 알아냅니다. 또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와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습니다. 아울러 그 박사들에게 그 왕을 발견하면 꼭 자기에게 보고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기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 왕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헤롯이 얼마나 교활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용이 주도해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헤롯의 이 계획은 결국 실패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는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헤롯은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를 전부 죽이라는 대학살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피신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인근 지역까지 범인을 학대하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잔인한 학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우리는 여기서 한 인간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 끝판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더 큰 죄악으로 자기를 에워싸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허무하게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이 헤롯에게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이 죽었다는 이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죽음에 대해 죽었다는 것 외에는 어떤 설명도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가 왕을 했건 국회의원을 했건 60평에 살았건 100평에 살았건 무슨 일을 했건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헤롯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세상을 소망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말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를 알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성탄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로 대제사장, 서기관,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예배와 봉사에 아주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물을 때 그들은 성경을 찾아볼 것도 없이 즉시로 미가서의 한 부분을 암송하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단한 성경학자들이죠. 또한 이들은 날마다 드리는 성전 제사를 통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이들은 주파수를 전혀 엉뚱한 데 맞춘 라디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안테나가 완전히 고장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음에도 그들 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서거나 조금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차고도 넘쳤지만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성전과 공회가 주는 특권에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누가 대제사장이 될 것인가? 누가 사내들인 공의 총대로 나갈 것인가? 누가 서기관장이 될 것인가? 나는 어느 라인을 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는 전혀 불필요했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종교적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되자 그분에 관한 수많은 표적들을 애써 묵살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들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시대 거짓된 사역자와 직분자들의 표상이었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지만 봉사도 하고 특별한 직분도 받았고 심지어 사역도 하고 목회자도 되었지만 오직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그러다가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산다면 그가 아무리 직분이 없는 평신도라도 이제 진리의 길을 따라 나선 새신자라도 그는 성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 번째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성경은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기록만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로마 식민지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본적지인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갑자기 호황을 누린 사람들은 바로 요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요관은 오늘날처럼 여행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숙박업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 하나 둘 이렇게 마련해 놓은 집들이죠. 그리고 방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가 갑자기 느니까 이 요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가정집까지 자기 집에 방을 대여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그 방 하나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도 휴가철에 유명한 여행지에 저기 부산의 광안리라는 곳에는 휴가철에 방 하나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만 되면 이제 바가지 요금이 극성입니다. 그런데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은 부유하지 않죠. 그리고 이 낯선 곳에 와서 방을 구하는 문제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많은 요관과 집들을 전전하며 그 빈 방이 하나 없는지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만삭인데 너무 먼 길을 왔고 지쳤고 또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이 꼭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고 찾아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는 방이 다 찼고 빈 방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보시면 방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다 다른 데를 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도 빈 방을 얻지를 못했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집의 마구간을 겨우 허락받아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주민들은 남을 위해서 자기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또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왕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이 이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래도 마리아와 요셉을 돌려보냈을까요? 아니겠죠. 어떻게든 방을 만들었을 것이고 안 되면 자기 방이라도 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들 뒤늦게 하는 말이 몰랐어, 진작 말을 하지 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간히 뉴스에서 외롭게 또 슬프게 죽어간 이웃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다들 그런 줄은 몰랐네, 그게 우리 동네였어? 진작 말을 하지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쁜 뜻은 없었다고 해도 우리의 무관심, 외면, 방치는 집단적 미필적 고의가 아닌지요.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길은 이 시대의 마리아와 요셉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이 사랑의 나눔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사랑 축제 때 천종호 판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범죄 청소년들의 그 수용 시설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또 교정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없는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성인 교도소에 집어넣거나 소년원이 있어도 너무나 그 숫자가 작고 열악한데 간식은 전혀 없고, 어른들 교도소는 간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소년원이나 교정시설은 간식이 없어요. 그리고 식사도 중학생 급식비의 절반인 2,250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수용된 아이들이 너무 배고프다는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거기 갔다가 나오면 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되어서 나오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재범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결손가정, 빈곤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탈선한 아이들이 이 사회의 냉대와 낙인 속에 더욱 어두운 그늘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의 집단적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천종호 판사님의 강의 후에 우리 교회가 사회선교부를 통해서 그 부산 지역의 범죄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즉시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시작으로 소년원과 여러 청소년 시설에 간식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10개의 간식 선물 세트가 이렇게 또 다 전달이 된 거죠. 그 아이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애들 뭐 이쁘다고 간식까지 주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알고 보면 먼 동네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의 아이들이고 또 우리의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더 나쁜 범죄자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줄 최소한의 책임과 울타리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한 일로 잘했다,
참 고맙다. 그 아이들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고 돕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안타까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함께 들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것을 지키는데 총력하다가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난 헤롯 왕.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종교인들, 자신의 편의와 물질의 소득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다가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외면했던 그 베들레헴의 주민들, 이들은 성탄의 축복이 그들 가장 가까이에 와 있었지만 결국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탄의 주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허무한 것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22장을 크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존지에 울리더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공정여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사자는 더덕 모습을 고백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